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고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가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으로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자, 오늘은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예, 꿈. 예, 다 이제 나이가 꿈이 없는 시대인가요? 어쨌든 꿈이 뭐예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갑자기 생뚱맞죠.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고 싶은지. 무엇이 되면 행복하시겠어요? 예, 생각하셨죠? 하나씩. 제가 최근에 들은 그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은 건물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물주. 예, 박사님들, 의사분들 죄송합니다. 박사고 의사고 필요 없고 예, 건물주가 최고다. 변호사고 건물주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어린애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참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가 제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꿈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기가 이렇게 약간 제 안에 부끄러운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매 달마다 이게 렌트비 허덕이다 보니까 좀 내 건물까지는 아니어도 집 정도, 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예,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있어서 예, 그렇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땅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땅을 준비했어. 갑자기 설레지 않나요? 너희들을 위해 땅을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 우리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땅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리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땅 싫으세요? 예. 자, 신명기는 성경이 66권이에요. 66권을 한 묶음으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5번째 책이에요. 5번째 책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번째 책인데 이 5권을 토라라고 그래요. 가르침, 법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토라. 성경에서 율법, 모세의 율법 하면 이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의 5번째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는 이름이 이런 뜻이죠. 신이 되풀이하다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되풀이한 명령이라는 뜻이 신명기고요. 듀트로노미죠. 2번째 명령. 이게 이제 영어 이름, 우리 한글 이름이에요. 한자 이름인데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 이름이 실은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은 항상 이름을 첫 번째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민수기도 numbers 숫자 뭐 이런데 그 히브리 이름은 뭐냐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자, 신명기 이름은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미있을 수 있는데 하데바림 이것은 말씀이다예요. 이것은 말씀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그 말씀들을, 그 명령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나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좀 어렵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 40년을 광야에서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시험을 통과하고 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치 군대를 제대한 마음이 아닐까? 야, 내가 광야 생활했으니까 이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예, 좀 어렵네요. 자, 지금 졸업 시즌입니다. 내가 여기서 공부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잘 마쳤어.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언가 어떤 성취를 하고 무언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가졌을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이제 하고 계세요. 어쩌면 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자신감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시험을 거치고 나서 자기를 믿고 자기 과신이라는 교만, 이것에 있었을 수도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교만은 항상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했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나만 따라와. 이 길이 정답이야. 이렇게만 가면 돼. 이런 마음은, 이런 자기 우월감, 이런 것들은 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 실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또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계속 겪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자기 우월감, 교만한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프라이어리티인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교만은 실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큰 시험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해서 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구원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40년 전에 조상들이 가나안 땅 앞에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험 가운데 너무 쪼그라들어서 너무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될까봐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비하, 내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보면은 겸손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이런 지나친 자기 비하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자기 중심된 그런 모습이죠. 죄의 모습이죠. 혹시 거기에 빠져 있을까봐 실은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과신이 되었던 아니면 자기 비하가 되었던 결국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그렇게 살아가죠. 무언가 되게 어려운 일을 겪고 이루어내면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기 쉽고, 또 무언가 또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새로운 프로젝트 앞에서 막 너무 그거에 압도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쪼그라들기 쉬운 그런 모습, 우리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땅을 보라. 이 표현,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 앞에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전반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야. 이제 가서 그 땅을 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글 번역에는 그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영어 번역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한글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뭐냐면 behold, 보라, look, 이 표현이 빠져 있어요. 이게 behold라는 부분, 이 look이라는 보라라는 부분을 같이 넣고 보면 그 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좀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쉬워요. 말씀하세요. 자, 저 땅을 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야. 이 땅을 주목해서 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실은 이 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은 이 말씀을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39년 전에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리마인드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부모 세대 때 순종하지 못해서 실은 광야에서 사라지는 망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40년 전 실패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39년 전에 부모 세대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가나안 땅 턱 밑, 바로 저 지역이, 저 로케이션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집트를 거쳐서 바로 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때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바로 여기에서도 실은 그 look, behold라는 그 표현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21절 전반부를 직역하면 이렇죠. 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이 땅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가서 그 땅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짝을 이루어서 2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땅은 그 전능자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땅이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2절이에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몇 사람들만이 모세에게 와서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자, 이제 땅으로 갈 건데, 이제 저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를 건데 그 전에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좀 보게 해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너희들 것이라고 하는데, 꼭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측 가능해야 돼요. 좀 답이 나오고 계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브 포워드가 가능해요. 그래야지 안심이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아니,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어떤 지형에서 싸워야 할지를 이렇게 조사하는 게 실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저희 집에, 제가 산 책은 아닌데 어느 분이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아이비 리그 가는 길, 이런 책이 딱 있어요. 제가 목차를 쭉 보니까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되고 특화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각 학교마다 강조하는 건 무엇이고 이렇게 쭉 나와서 이것만 하면, 아이들만 잘 따라오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지 목적을 이룰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걸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예비해뒀어. 가서 취해. 그 명령을 들은 사람에게는 실은 그 조사라는 이 과정은 불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오빠가 한마디 하는 거죠. 오빠만 믿어. 요새는 연하도 있으니까 동생만 믿어. 무엇이 됐던.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결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답이 나와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다 계산이 돼서 이 사람하고 살면 더 행복하고 살만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구장창 계산을 하죠. 근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실은 우리의 반응은 좀 달라야 되는 게 맞아요. 똑같이 계산하고 똑같이 고민한다는 건 믿음이 어리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왔던 아버지 세대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러했어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스파이를 꼭 보내야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같으면 나무랄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못 믿어?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세요. 23절, 24절이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좋게 여겨서, 선하게 여겨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정탐꾼 팀을 이뤄서 보내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지금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와서 스파이 만들어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이 꼭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모세는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허용해 주시는 게 참 흥미로운 거죠. 심지어 선하게 여기셨대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A에서 B로 그냥 가면 되는데 뺑 돌아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허용해 주세요. 자, 답이 있는데 답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낭비처럼 보이지만 허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단편이 되겠죠. 강제하지 않고, 아무리 베스트여도 강제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시험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신뢰할 만한 분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기다림이야말로 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를 허용하죠. 부모가 자식들의 실수를 허용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 하였느니라. 이 리포트에는 파트 1과 파트 2가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정탐꾼들이 가서 쭉 보고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어쩌면 모세가 그들이 정탐하러 간다고 할 때 선하게 여긴 게 바로 이 부분을 기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직접 가서 봐라.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확인해 봐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풍성한 비옥한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이 있죠. 그들이 좋은 땅만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땅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의 거대함, 강대함을 보고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낙심되어서 왔습니다. 26절, 27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 17절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아모리 족속 그 거주민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만만치 않아요. 싸울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낙심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퀘스천하는 데까지 가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고 인도하신 거 나 망하게 하시려는 거야. 나를 공탕 먹이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 아낙은 목이 길다라는 말이에요. 키가 큰 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봤는데 성이 높고 크고 튼튼하고 그들이 너무나 견고하고 힘이 세고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객관적인 전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이, 정탐꾼들의 두려움이 금세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퍼지고 있어요. 28절 전반부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대요. 크고 높은 성과 강한 적군들 앞에 마음이 무너진 거죠. 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보다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이 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3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객관적으로 강하고 우리보다 많고 덩치가 좋고 실력이 좋은 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무엇 때문에요? 내 실력, 내 경험, 내 자신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들을 폄하하라는 게 아니라, 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무게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도 쉽지 않았잖아. 너희 과거에 어느 순간이 쉬웠어? 쉽지 않았잖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 가운데 사람이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을 안고 그 험난한 과정을 구비구비를 오지 않으셨느냐?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경험이 정말 진짜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집니다. 무너졌어요. 39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의 신앙은 무너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결국은 광야로 돌아가고, 광야에서 그 부모 세대들은,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들은 죽음을 맞습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죠.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경험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누리기 원하셨던 그 좋은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자, 자녀들이 다시 그 부모들이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땅이야. 나를 믿고 이 땅으로 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취해. 우리가 살다 보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동네로 가야 될지, 이 직장을 잡아야 될지 저 직장을 잡아야 될지, 이 남자를 만나야 될지 저 여자를 만나야 될지 막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염려됩니까?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땅이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어. 집중해. 여기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땅을 두었다. 가서 취해. 우리에게 이 땅이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던 이들을 출애굽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는 우리들을 리버레이트 해주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에 속해 있느냐가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나의 가치고 정체성이고 everything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상속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죽고 나서 천국이 개런티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려 하신 것과 같이 그 좋은 땅에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모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프로클레임 하셨던, 선언하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너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면 그
너희에게 임하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앞에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서 40년의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있고 말씀하세요. 보라, 이 땅이 너희 앞에 있다. 내가 예비한 이 땅이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디에 임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싸워서 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이 칼과 창으로 싸워서 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야 할 나라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같이 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가버먼트를 세우고 또 다른 오르가니제이션을 세우고 또 다른 정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의 righteousness와 peace와 샬롬이, 기쁨이 경험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고 얘기하세요. 보라, 하나님 나라를 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나라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이 싸움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싸움과 다르죠. 내 의지와 실력, 노력으로 더 먹고 더 입고 더 갖는 건물주가 되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랑의 싸움이에요. 더 진실하게, 더 깨끗하게, 더 험불하게, 더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랑의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계명, 하나님을 온만 다해, 온힘 다해, 온영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의 그 거대한 거주민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챌린지 도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을 순종하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강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거대함과 강함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안의 욕심과 세상의 거짓말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강한 칼과 방패 같은 학벌과 실력을 기준 삼습니다. 심지어 부모나 선배들이 말하는 세상의 강함에 쉽게 낙심합니다. 마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했던 것처럼 세상과 같은 방식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선배들과 어른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게, 그냥 광야 생활에 머무르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 좋음,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의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 예수님,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까?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건 아무도 몰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본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세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함께 시작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 바울은 로마에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갇혀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령 충만한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스스로 죄인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임한,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칼과 창으로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로마에서 죄인으로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꿈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대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저는 이 땅 얘기만 나오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항상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2006년이죠. 2006년 때 저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 진짜 훌륭한 설교자가 되라고 부흥의 목사님의 테이프 몇 개를 보내주셨어요. 예, 대단한 목사님이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었는데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분이 땅 얘기를 하셨어요. 땅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취하라 라는 말씀 구조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정말 불모지와 같은 땅을 큰 돈 주고 사셨대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이 30배가 돼서, 예, 깜짝 놀랄 일이죠.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화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이가 없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봐봐, 너희가 부자가 돼.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돼. 라는 예화로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시려고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믿음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땅에 투자해서 대박났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우리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은 땅이라고 그러면 좀 유치하지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직장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어디를 선택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게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면 대박 난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왜요?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보이면 그거는 실은 내 욕심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들 그게 도대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땅은 그런 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제가 우버 드라이버를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버 드라이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버 아시나요, 여러분? 우버?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잡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쉽지 않죠. 렌트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버 드라이버 해야 돼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잖아요. 하지만 우버 드라이버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웹을 켰는데 이거 보니까 여러분 우버 드라이버가 여러분들을 어디 가는지 알고 선택하지 않아요. 모르고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주소가 딱 떴어요. 저희 집 주소가, 저희 아파트 집 주소가 딱 뜨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는 분이 이제 제 고객인 거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나의 이런 이 초라한 모습을 들키는, 나는 초라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끄러움과 이 당황감이, 제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버 드라이버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어찌나 불편한지 혼났습니다. 왜 나는 부끄러운가? 숨고 싶은 것일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랑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만든 순위들,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앞에서 당당할 줄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너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샬롬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쪽팔려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세요. 오늘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이언정 그냥 내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손님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진실하게 겸손하게 섬겨야 할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셔요.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버 드라이버든 목사든 서버든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떠함, 세상의 어떤 직업, 위치, 세상이 말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땅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